가끔 마음에도 청소가 필요해 라는 책을 쓴 이기영 작가가 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나는 내가 되고 내가 되어 영원히 빛나고 라는 명화로 보는 마음을 고백한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복잡할 때 묵상하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인데요. 저는 이 책을 묵상하다가 여기 소 제목 중에 종달새의 노래라는 소 제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는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글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마음에 숨이 막힐 듯 조급해집니다. 조금만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글이 쭉 이어지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 한들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말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는데요. 이 고백이 제 마음인 거예요. 저 역시 하루에도 수십 번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조금만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생각이 제 용량을 넘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도 광고를 드렸지만 헌물자를 찾을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될까요? 여기에 누군가 헌신할까요? 수없이 기도해요. 이런저런 생각에 제 생각에 이 용량을 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구절이 뭐라 그래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고 비교와 불안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존감 앞에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갈등이 많을까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 역시 직장과 사업장을 오가며 그 상황, 환경의 불안감 앞에 아마도 양 어깨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그런 가운데 신앙으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건강은 약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매일같이 잘 버텨야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삶이 버거울까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삶이 버거운 자에겐 기도란 너무나 희망 고문 같이 느껴질 겁니다. 기도가 너무 희망 고문 같아 느낄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 전 읽어드린 글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 한들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부분을 읽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이사야 54장 11절을 한번 보셔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서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고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요동치면서 하루하루 안위를 받지 못하며 사는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셔요.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고국 예루살렘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인즉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예배가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이 말이에요. 남유다 왕조는 여러분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주권이 상실되고 나라가 망하여서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들이 다 사라졌다 이 말. 일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과 무너진 성읍뿐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여러분 단순하게 힘들다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현실은 정체성 자체가 무너진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들 안에는 질문하는 거예요. 의문의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눈만 뜨면 이런 질문이 계속 쏟아지는 삶이었어요. 이들의 질문은 하루하루 눈만 뜨면 그저 버텨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수없이 쏟아내는 질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무언가 더 해야 한다는 마음에 숨이 막힐 듯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까 두렵지 않습니까? 경제적 압박이 계속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직장과 사업의 불안정이 이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도 녹록지 않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의문의 질문 하나가 계속 떠오를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버거울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지치고 헌신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그저 힘들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어쩌면 내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현실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다시 보셔요. 11절 다시 보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만약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계시다면 누가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셔요. 보라.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위로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셔요. 11절 이어서 보세요. 11절 이어서 보게 되면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여기서 채색이라는 말은요 고대 동양 여인들이 이 눈썹을 칠하던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그게 채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이 이 화장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처럼 이제 예루살렘이 변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보았던 새 예루살렘의 외적 광경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또 11절 이어서 보면 청옥이라는 말이 나오죠.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라는 말이에요. 이 청옥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성전의 12기초 가운데 두 번째 기초석이 바로 청옥이에요. 청옥으로 기초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미래의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새로 회복할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들, 그저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실패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언약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상태로 다시 내가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상태로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기를 원하시는가예요. 그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성을 세워서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13절 보세요. 이사야 54장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자녀는 뭐 할 것이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내 모든 자녀는 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새로 세울 새 예루살렘에서는 거기에 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해요.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럴 때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세울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실 자들은, 그들은 진정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는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로부터. 신앙을 그저 전해 들은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큰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평안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평안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14절을 보셔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뭐로 설 것이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 보면 너는 공의로 서라고 말씀하세요. 공의. 여기서 공의로 서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의 안에 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안에 서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공의에 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다시 보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하나님의 의 안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회복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회복의 순서. 회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회복의 순서가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의예요. 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회복하십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야 두려움이 물러간다 이 말.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도 내 삶의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삶이 위로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느낀다면 내가 무엇부터 세워야 될까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또 내 삶이 평안을 소망하는 그 평안의 근거,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게 평안이 되는 걸 소망하고 있다는 것, 아무리 내 상황이 바뀌면 내게 평안이 오겠지. 아니요. 또 뭔가 일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설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가 바로 설 때예요.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이 종달새의 노래의 이 끝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 한들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데 말입니다. 이 글을 읽는데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말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떠올리는데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게는 누가 있는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여전히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여전히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품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 밖에 세상에서 내게 주실 평안을 찾으려고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는 여러 번 살면서요,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을 때가 많아요. 살면서 우리는 너무 내 중심, 내 뜻을 입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을 내 뒷전에다가 두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내 삶에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내 삶의 모든 회복의 첫 단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여러분, 이것은 말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이미 우리는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예배.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오늘도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소망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와서 조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에 소망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연습이 바로 예배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곧 내 믿음의 상태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에 성경 통독표 다 비치해 놨습니다. 그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올해부터 하나씩 다 차례대로 성경 읽기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회복의 순서가 뭐라고 했나요? 회복의 순서가. 우리 삶의 회복의 순서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 서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회복은 예배 생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달라요. 그것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평안을 주신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그 어떤 사람 공격하고 험담해도 아니요,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쓸 때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아멘. 두려워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 인생에 담대함이 따라온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회복해서 새롭게 만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자 마음이라면 그저 귀로 들었던 신앙이 이런 거다, 믿음이 이런 거다, 성경이 이런 거다라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새로 회복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